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골고다 험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일찍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평안과 믿음으로 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는 오만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나긴 장마와 요란한 태풍 속에서도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결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알곡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나아가지 못하오니 꼭 붙드시고 우리의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자님들 앞길에 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교만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시면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왜 미지근하냐, 뜨겁거나 차지가 않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교회는 뜨겁게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속해 있는 지방에는 자랑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자랑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 수천 년 전에 은행이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은 뭐 은행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는데 이 지역에는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거래가 있고 또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오가니까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고 금융거래가 많았겠죠. 그래서 옛날 것이지만 옛날 은행이 있었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지방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후 61년에 지진이 나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진이 가끔 나지만 사실은 뭐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뭐 지진 경험 생각 못 했는데 요즘엔 가끔 지진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이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둥만 남고 흔적만 남아있을까?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서 보이지 않아요. 이탈리아 폼페이 같은 데는 우연히 그 도시를 발견했다 그러죠. 지하도시. 어떻게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고 또는 흔적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기둥 몇 개만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주후 61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반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이 사양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황제의 도움 받지 않고도 충분히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은행이 있었고 물질이 많았어요. 또 그 근간이 되는 양모산업이 있었습니다. 그 양모산업이 18세기까지도 계속됐는데 이렇게 양모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게 옷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유행을 찾고 멋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옷과 의류 이런 것들로 유행사업이 발전했어요. 문화적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떠올려 보면 주변에 있는 도시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파묵갈레라는 곳이죠. 거기에 온천이 나옵니다. 그 온천이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이 온천의 효능 가운데 하나가 눈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약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브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안약 그러면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 근처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로 그 근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안약, 브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약 산업이 발전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니 그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는 안약이 있지만 진짜 좋은 안약은 영혼의 눈을 뜨는 안약,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린 부자다, 나는 부자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넉넉한 여유로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는 그 자랑은 다 헛자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헛된 자랑, 그 교만 헛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많은 물질을 향유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다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다니고 여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주님 보시길 때에는 가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너무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말라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말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각하며 사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사소한 일을 착각한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착각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삶이죠. 어떤 분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그걸 하늘나라에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고지고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국 입구에 수문장이 지키고 있다가 뭘 가지고 갔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고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검사하는데 수문장이 이게 뭐냐고 보따리 내려놓으라고 그 보따리를 열어봤더니 얼마나 무겁게 가지고 갔는데 보따리 안에 황금 덩어리, 은 덩어리,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수문장이 묻죠. 아니 이건 뭐하러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하늘나라로 이사 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새롭게 정착하려면 필요한 물질이 있지 않겠냐고 가져왔다. 그때 문을 열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그 하늘나라 안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봤더니 그 안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게 금은 보석이에요. 길의 가로등이 금은 보석입니다. 아니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을 뭐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냐. 헛거지 헛거. 세상에 풍요한 것들, 누리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혹시 그런 착각하며 살아갈 때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 왜 착각할까요? 내가 교회 문을 드나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다. 예배드리는 방법도 알고 찬송도 많이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런 종교적 의식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성숙하고 깊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밖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것. 냄새나고 썩는 거. 아무리 석회로 갖다 덮어놔도 속에 썩는 것은, 더러운 것은 그대로라. 회칠한 무덤 같다고. 자랑할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의 믿음은 형편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자신들만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저들이 잘 믿었다고, 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고 말았어요. 정말로 잘 믿는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야 되는데 잘 믿는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됐다는 겁니다. 착각이죠. 큰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착각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 이 믿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토하여버리겠다는, 오죽하면 토하여버리겠어요. 뜯든 미지간 온전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역겹게 생각하시고 토해버리시겠다는. 주님은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저들의 뜯든 미지근한 믿음, 가련한 믿음, 불쌍한 믿음, 역겨운 믿음을 향해서 말씀해요. 처방전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해야 된다. 너희들의 지금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처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로 풍요한 삶을, 너희들이 부자다,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어떤 물질로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정말로 부유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인생을 정말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은 부유한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넉넉한데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기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의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문전박대하셨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박대한 사람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고 스스로들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을 잃었어요. 여러분, 왜 저들의 믿음이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그저 미지근했느냐 하면 갈급함이 없어요. 왜? 세상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믿음의 길 필요 없어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급함이 없는데 어떤 뜨거운 믿음이 나올 수 있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기도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박할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절박. 하나님, 이건 정말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 근데 제 경험상을 볼 때 간절한 기도는 상당히 많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함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갈급이 없어요. 간절이 없어요. 왜? 풍요함과 여유함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풍요하고 넉넉하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마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 절박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중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나오는 한문일까요? 궁하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궁즉통. 궁하면 통한대. 아, 정말로 이거 간절한데 뭔가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통하는 길이 있어요. 아주 궁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영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여유 있다,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뜨뜻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보기 역겨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나 주님 없어도 내가 웬만큼 살아. 여러분, 내가 목숨이 지금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손길이 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주님 따르겠어요? 간절함이죠. 근데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할 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면 안 들리겠어요? 아주 잘 들릴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을 만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평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미를 교인들이 갖다 주는데 딱 일주일 먹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살 때예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성미를 갖다 주면 일주일을 딱 먹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가 두 식구밖에 안 되니까 많이 안 먹는 걸 알겠죠. 그래서 딱 갖다 주면 정확히 주일까지 먹고 하루 정도 남을까? 그래요. 근데 시골에선 결혼식 같은 게 있으면 그 결혼식 가잖아요. 식구 같은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가도 꼭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도 저분은 내 친척 같아서 가족 같아서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누군가 결혼이 있으면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절반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갖고 오는 분들도 절반이 줄어요. 예배당 앞에 시골교회 같은 경우 보면 예배당 앞에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년 넘었으니까 한 35년 전이니까 쌀통이 하나 있어요. 쌀통에다가 성미를 갖다 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내가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쌀 갖다가 붓곤 하죠. 근데 결혼식 참석하면 절반 정도가 결혼식 가니까 그 성미 내는 분도 줄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주니까 어떻게 일주일 먹던 게 어때요? 줄잖아요. 그래서 한 목요일 점심 때까지 먹으니까 쌀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사다 먹으면 되는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좀 자존심도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오죽하면 쌀이 떨어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믿고 그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데 사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한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근데 그날 저녁 6시쯤 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저희들이 집 안에 있었지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반사적으로 뛰어나갔는데 쌀 가져왔어요. 여러분 갈급하면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문 밖에 두드리는 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향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드리는 음성을 왜 못 들었겠어요? 다른 게 배불러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여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절박함, 간절함들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겠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뜨뜻 미지근한 그 믿음을 토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왜 뜨뜻 미지근해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어떤 상태인가? 나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들을 잊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고 어느덧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차고 주님은 변두리로 밀려나서 내 삶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밤에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면합니다. 3가지 권면했어요.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께서 권면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2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데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몸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주님께서 권면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뜨뜻 미지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금을 연단하잖아요. 연단하는 이유는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요.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요. 금이 녹습니다.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은 다 타버립니다. 금만 남아요. 그래서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흔히 얘기하는 대로 99.99%의 순도 높은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 그러면 주님께서 순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순금을 사 먹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 보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금 같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다고. 우리의 믿음 금이에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 순도가 99.9%, 99%가 되는 순도가 높은 금을 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란 말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단돼서 순도가 높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향해서 닫힌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연단해서 순도 높은 금이 된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부요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 때문에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절박함도 잊어버리고 순도 높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단당하고 시련당하고 훈련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단련당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연단받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연단 안 받고 좋은 일만 겪으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연단하세요. 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 모르는 사이에 때가 낍니다. 때가 끼면 순도를 높여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때는 때가 묻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한 것들이 약화되고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단하신 순도 높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된 믿음을 그 금을 사서 정말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권면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 보면 예배당 나올 때 흰 옷을 입고 나와. 부활절 때. 또 장로님들이 성찬식 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다 맞춰서 흰 넥타이를 하시고 그리고 성찬도 하셨어요. 또 교인들 가운데도 그날은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니까 흰 넥타이를 메고도 오세요. 또 교인들 가운데 흰 옷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저도 부활절 때 흰 넥타이를 매요. 부활은 기쁜 날. 이 부활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력에도 마찬가지 흰 것을 답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지금은 초록색이 달려있지만 부활절 때는 흰 것을 달아요. 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죄 씻음을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예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옷을 부유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갈급하고 사실은 정말로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한 옷을 입고 아무리 너희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은 진짜 옷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 보혈의 죄 씻음의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사서 입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보혈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너희들이 지금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안약입니다. 안약. 이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눈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저희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안약을 사서 예수님에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심령의 눈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혀질 거예요. 영만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걸 보고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못 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인데도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어요. 지나는데 저 앞쪽에서 온 사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일부러 모른 척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살아요. 운전할 때도 자세히 보죠. 누가 뛰어오는지 차가 오는지 보고 가요.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영안이 열릴 수 없다는.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기대하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질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저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부끄러운 일 하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처음 가서 놀란 적이 있어요. 더울 때 갔는데 중국 남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우통을. 아마 중국 가서 더울 때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옷을 벗고 다니지? 그냥 대로에서 큰 길에서 우통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친구가 있어서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벗고 다니냐고. 저 사람들이 그냥 벗고 다녀 더우면. 근데 또 놀란 게 뭐냐면 음식을 또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들고 다니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앉아서 먹던 거나 하지 왜 저렇게 동네방네 다 나와서 들고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맞겠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예전에. 이 동네가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우리도 먹고 산다. 그래서 들고 나와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 보시오. 모든 사람 보시오. 근데 먹고 살만해졌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도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안약을 사서 영적인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바르면 그런 게 보이게 된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을 때 영적인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눈에 바를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하게 돼요. 그전에는 올바른 판단도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왜? 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하죠.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뛴다 그래서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방향을 달리 뛰어보세요. 열심히 뛰었는데 다른 걸까요? 열심히 뛰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보세요. 그러면 목적지에 틀림없이 빨리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분별하는 거죠.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밤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 믿음을 한번 이 밤에 돌아보시면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또 어떤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간절함이 또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갔던 간절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결단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풍요했지만 그 풍요한 것 때문에 뜨거운 믿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이 혹시 나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불로 연단한 순도 높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찬가지 비대면으로 지금 다 줌으로 하는데요. 내일 있을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건강상 이유 때문에 또는 걱정, 염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철저하게 거리 뛰게 하고 마스크 소독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오전 1, 2부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혹여 이제 교회에 머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 예배는 한동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거리 뛰기 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마찬가지 저녁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성경 공부 마찬가지 하게 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에 따라서 우린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반들은 제가 다 의견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 우리 본당에서 하게 되고요. 권찰회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찰회는 한두 주 정도 추석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거예요. 각 구역에 전화하셔서 대신방 하겠습니다. 대신방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각 가정에 가서 대신방 하기는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각 구역에 구역장에게 전화하면 기도 제목 받아 놓으시고, 그 전에는 이제 전반기에는 각 가정 신방하고 후반기에는 한 구역에 모여서 각 가정의 기도를 묻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구역장에 기도 받으셔가지고 각 가정에 전화를 드려서 기도로, 전화로 함께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교구 목사님들 연락하시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전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방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 예배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허미영 집사님 1교구 9구역인데 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합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찬양 나올 때까지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